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 중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가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 이제 로마서인데요. 이 편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찾아봄으로 보고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 아래 다 놓인 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함으로 사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에서는 이 구원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함에 있어서 남편의 법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지난 우리 수요 예배도 함께 나눴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유들을 들어서 이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의 법입니다. 남편은 우리가 이제 현 남편과의 삶이 다른 새로운 남편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현 남편이 죽음으로써만이 우리가 이제 남편의 법에서 노임받는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얻는 유일한 길은 전 남편이 죽고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인데 근데 어떻게 죽느냐? 현 남편이니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있느냐?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를 다 지고 올라가셨고 율법도 다 갖고 올라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거기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므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전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맞이하고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 1절에서부터 우리 이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가서가 뭐 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남편 우리가 재혼을 하는 이 바탕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모시고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재혼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재혼했으니까 난 룰루랄라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나는 자유로워 나는 이제 행복해 그렇게 하는 물론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그것에 행복함이 있고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시켜 주신 그런 결혼시켜 주신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혼하기 전에는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절에 이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새 남편을 모시기 전에 곧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었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우리를 주관했던 남편이 율법이기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모시고 있기에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이제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옛 남편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곧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육의 남편이 아니고 새 남편, 영의 남편인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 남편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참 우리가 만든 모든 이런 물건들도 다 어때요?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올간인데 이 올간이 소리를 못 낸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이제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 막 청소하다가 갑자기 부지지직 하더니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보려고 이제 AS를 받고 또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리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우리가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조물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갖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나 싫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내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순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까요? 먼저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는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에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우리 피조물이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우리 창조의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먼저 이렇게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 우리가 어디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부터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다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베드로전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 1장. 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이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피조물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그것이 어떻게 그분이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다고요?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이제 말세의 지말에 가까이 와 있고 예수님의 이제 어떻습니까? 재림의 때에 가까이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갖다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창조의 목적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했고 언제까지? 율법을 주실 때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BC 1446년. 그러니까 한 몇 년이에요? 한 3,500년 정도의 그런 시간대에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우리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0절에 뭐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도시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 이런 만물들에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도시화되어 있기 전에 우리의 정말 한 100여 년 전의 삶만 해도 온전히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늘의 별과 나무들과 뭐 비와 바람과 뭐 이런 모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2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던 해에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게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을 하던 그 해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죠. 그게 1446년인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BC 4년까지 한 1500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심지어는 모든 뭡니까 이렇게 절기와 그 다음에 제사와 모든 결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의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에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기능을 죽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새 남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신비를 완성하여 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배운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상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인데요. 한번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이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로 우리의 지상 명령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또 7장 오늘 말씀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러면 새 남편이 요구한 바로 이 지상명령을 갖다가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남편이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말로 바꾼다면 남편의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많은 자녀를 낳아라. 그런데 내 민족만 낳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야? 타 민족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거, 이게 바로 자녀를 낳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데 또 내 민족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타 민족에게 멀리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도 가시죠, 중동에도 나가 계시죠, 유럽에도 가시죠, 동남아시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고요, 저 남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것을 주시는 거 보고 있어요?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걸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때요? 90년도 그 다음에 2000 몇 년도까지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중국이 한국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한류가 중국을 갖다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정말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사모하고 한국 문화를 사모하고, 왜? 복음을 전해주니까, 생명을 전해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를 전부 다 쫓아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국이 한국을 좋아하질 않아요. 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자녀를 많이 우리가 이제 낳아야 되죠.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가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민족만이 아니라 타 민족까지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신부에게 복 있는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신명기 28장인데요. 1절서부터 우리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갖다,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미국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나라 위에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속을 이렇게 우리가 그 배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어떤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내 몸이 자녀들이 내 토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모든 양의 새끼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줄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적으로도 이제 머리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오늘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가니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입니다. 네, 아가서 5장 1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릿속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으나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나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아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이 났다, 병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또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 같고 모략은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와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나는 달인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참 정말 사랑 고백이 그냥
그 절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 바로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바로 우리를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부를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혼인 잔치를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쭉 간이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예수님의 고백도 교회를 향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비가 크다는 겁니다. 이 신비는 미스터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비밀이고 미스터리인데,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이게 아내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근데 그게 뭐 큰 비밀이냐라고 하는데, 거기 미스터리에 보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스터리에는 긍정적인 미스터리가 있고 부정적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겠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신부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그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신부들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새 남편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딴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신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첫째 계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갖다가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다하여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 다 그릇된 길로 가고 다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30절에는 막 에스겔이 탄식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가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실 뭡니까? 우리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두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혹시 있지 않나? 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전수사님 같은 경우 이제 애인이 생겨서 연애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이 애인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그런 이런 신앙 안에서의 그런 괴리감 때문에 계속 고민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에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번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제일 먼저 사랑했는데 내가 눈만 감으면은 예수님 생각나고 그러니까 귀만 뜨면 예수님 생각나는데 눈 감으면 자꾸 자매가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게 혹시 우상 숭배 아닌가라고 거기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분은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배필이기에 내가 이분을 갖다 만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인데 이 자매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게 우상숭배인가? 이거 아닌가? 거기서 그런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저도 있고 우리 아마 사모님도 많이 그런 문제로 갈등했을 겁니다. 왜?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 창조의 목적을 쫓아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 이 일들은 분명히 귀한 사역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재혼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딴 남자의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막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분명히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에스겔서를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엔 분명히 음녀다, 또 음부다, 막 이런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난 그 새 신랑, 새 남편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더욱 교회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자라도 타락을 시키려고 온갖 우상들이, 온갖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신부단장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새 남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곧 아버지 혼인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갈 저희들인데 아버지 신부단장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잘 승리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 신랑이 다 해결해 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부단장 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참으로 지금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도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귀한 삶들 다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